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감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올리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무입니다. 올리브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올리브가 많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짓눌러서 기름을 짜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깊은 밤에 이미 유다는 자리를 뜨고 없는 상태입니다. 33절에 예수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제자들입니다. 또 그때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 예수님이 이 고민과 고통에는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가셔야 했던 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님께는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포와 비탄은 죽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한 번도 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침묵,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자이신 예수는 성부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분리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그토록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것은 고통의 시작인 거고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인간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이제는 잠시의 분리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37절에서 40절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는 3인의 제자에게 엄히 분부하시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산은 세상보다도 더 밤이 깊게 느껴집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도시보다도 어둠이 더 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이고 세상이 곤히 잠들지라도 예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레고레이테라는 헬라어 단어는 깨어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눈이 떠지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십니다. 34절, 37절, 38절에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 틀림없는 개념이죠. 바로 이틀 전에 이곳 감람산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참혹한 대파국과 변혁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고 왔죠 이미.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13장에 계속해서 이 엄청난 종말의 파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엄히 분부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항상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의식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런데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레고레이테, 어둠에서 눈이 떠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어둠에 잡힌 자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3인을 남겨두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되어서 땅에 엎드렸고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편 75편 9절, 예레미야 51장 7절, 49장 12절 이런 곳에 보면 잔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자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 당신의 피이며 그만큼 거칠고 혹독한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빠라는 아람어는 어린아이가 제 아비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 아람어로 똑같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지요. 예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2번이나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에게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바로 3인의 제자들 앞에서 3인의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 안에서 9장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 기도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이미 대속적인 죽음을 다짐하셨지요. 10장 45절에. 그리고 이 죽음을 여러 번,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그래서 이 죽음을 자기 스스로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을 내가 마시겠노라고 제자들에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 아들은 아빠 앞에서 스스로 본인의 이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하여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이게 기름틀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겟세마네는 실제로 예수에게도 이제 기름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 이 무엇이든지 다 짜내는 기름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짜내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름틀이 되어버린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을 으깨고 짜서 향내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으깨고 짜서 기름틀에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찌개서 향내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 3명의 제자 사이는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었고 그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이미 제자들은 깊은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애절한 모습을 보고도 이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는 간절한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그냥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는 절망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신 후에 다시 몸소 기도하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은 매일반이었습니다. 오히려 천길 낭떠러지인 잠의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사야 29장 10편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라는 말씀이 생각나죠.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마가는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40절이죠. 다시 오사 보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모든 것이 저들의 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피곤함으로 마음에 빛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심히 피곤하죠. 점심 먹고 나니까 다 눈 때문에 눈이 막 우리는 마음은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죠? 바로 눈 때문입니다. 이 눈이 심히 피곤함으로 마음에 그 아름다운 빛을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라고 마가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서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 계시받은 것처럼 그들이 변모산에서도 동일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도 함께 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고 부활의 신비도 이미 깨우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마시는 이 잔을 저들도 마시겠노라고 호언장담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10장 35절에서 49절,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는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도 이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잠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 이전에 결코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당신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14장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으깨지고 피를 토하고 기름을 짜내듯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여도 이들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40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이미 이들은 눈이 피곤한지라 잠의 나락으로 빠져서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예수께서 그 고통 중에 있어도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그리고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무슨 때가 온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의 때라는 것은 바로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때가 왔다. 이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제는 때가 왔다. 무슨 때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인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토록 복음의 시작에서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쉼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쉼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성전도 없고 선악과도 없는 곳이고 거기는 저주도 없고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접근이 금지된 생명나무가 그 안에 놓여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 생명나무를 따먹고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 시각으로 부르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이름인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천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의 공로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냐 이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에게서 파송돼서 검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와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고 서로 이렇게 군호를 짜서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마음을 숨기고 친한 척하면서 입을 맞춘 것이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돌보아 주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그 가룟 유다가 수차 봤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단단히 끌고 가라까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사악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을 팔 때 가장 작은 단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을 이렇게 아주 헐값으로 아무것도 아닌 값으로 팔아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정말로 나타나는 그 답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순전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무리도 걷고 병자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옆에 있기만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와 함께하면 할수록 정작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더 많고 양보해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적인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현실의 삶에 예수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3년이나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 정도로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것을 무언가를 해주시는 그 어떤 분이라기보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자체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이유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풍족한 것으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으로만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남성교장님께서 아주 요즘 은혜 받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고통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 그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이미 상속으로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속자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것을 상속 재산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이는 그 순간 우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 자체를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묵묵히 걷기 위해서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손을 대고 잡히려고 하자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바로 이 사람,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47절에 이 곁에 있는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 이 사람을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다라고 명확히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진 사람을 누구라고 특정하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의 나락으로 빠져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난 상황 속에서 잠들었던 베드로는 이제는 눈이 무거워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혈기로서 지금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잠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눈을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히 눈이 피곤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심히 피곤한 눈은 더 이상 파수하지 못하는 눈입니다. 파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파수한다. 파수꾼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로다라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파수하지 못하는 눈입니다. 쳐다보되 보되 알지 못하는 눈이 되는 것이죠. 이 피곤한 눈은 더 이상 보되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파수하지 못하는 눈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눈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눈입니다. 4장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심히 책망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때 이들의 눈, 이것이 바로 피곤한 눈이고 파수하지 못하는 눈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밝히 보는 눈입니까? 만상을 온전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입니까? 심히 피곤하여 보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은 바로 이렇게 무섭게 검을 휘두르면서 사나워지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내려쳐서 남의 길을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함은 남에게 듣지 못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함이 남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보지 못하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 오는 사건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보지 못함이 듣지 못함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귀를 치료하여 주시죠. 이렇게 소리가 빛을 창조하듯 마음의 빛을 담지 못하는 자는 그 세상의 참 소리를 없애버리는 사건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통치자의 궁에서는 한 예언자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해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건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이 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도록 통치자의 궁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지금 그리고 또 이 거룩한 기도의 땅,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로 인해서 한 가련한 자의 귀가 머리에서 분리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는 길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귀를 잘라버려서, 귀를 잘라버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귀를 잘랐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돼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의 나락에 빠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한 사건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대중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잘려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이죠. 예.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시기에 그들은 이들을 조용히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잡으러 왔냐고 책망하시면서 이 잡힘은, 예수님의 잡힘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잡히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잡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요. 그죠? 얼마나 그 운명이 기구합니까? 나실 때부터 죽어야 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그렇게 고집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성경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길 앞에서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도망합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마찬가지, 복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내 힘으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세상적인 욕망을 계속 구하다 보는데 그 세상적인 욕망이 나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다라고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좀 풍성하게 먹을 것 같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해 먹을 것 같고, 좌편에 한편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으로 호령하면서 뭔가를 세상에 큰 욕망을 이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잡혀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이런 아주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제자들의 상태, 이 완악함의 상태, 이 포르시스의 상태, 이것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는 가룟 유다처럼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떠나버리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예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냐라고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마가라고 하는 마가 자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 51절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51장 52절은 다른 애 병행 본문이 없어요. 오로지 복음서에 70% 가까이가 병행 본문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오로지 마가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청년, 빨가벗어서 도망간 이 청년 누구냐? 마가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들은 마가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끄러운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다뤘다라고 보는 견해도 이름 타당성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하는 그 사실 자체를 마가는 두고두고 부끄럽게 여겨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마가든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든 아니면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든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길이길이 기록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도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부인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끝까지 다짐했는데 바로 채 성경 한 장을 넘기지도 못하고 이들은 다 벌거벗은 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한계라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노력과 너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것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의 힘으로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오히려 손해보는 길, 오히려 희생하는 길,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하실 때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모든 제자가 아름답게 예수님에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다가 순교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진리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길, 사랑의 종로로서 섬겨야 되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모두 충성된 종으로 바꾸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발가벗긴 몸으로 도망하는 이렇게 정말 세상 창피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 것은 주께서 이런 나조차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마침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따라가는 우리 모습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성령을 구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변화돼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은 새 생명의 부활,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는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한 자로 서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이제는 위대한 제자요 사도로서 세워지는 것을 이제는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초라하고 지금은 비록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 더럽고 추악하고 좌절되고 연약해 있는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참여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